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15절부터 17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왜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담은 블랙박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낱낱이 기록한 그 기록을 담은 블랙박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블랙박스가 열리자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My Lord and my God.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 제자에게서 흘러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바로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6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에게는 이 예수님의 상처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 예수님의 상처를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비효율성의 극치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이건 정말 비효율성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이잖아요. 선교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것이다. 정말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비효율적인 것이죠. 세상이라면, 회사라면, 사업체라면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한낱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 상처 자국을 남기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상처 입히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천하보다 소중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상처 입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부록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20장의 중심 인물은 도마였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21장의 중심 인물은 단연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2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뒤가 언제일까요? 자, 그 앞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번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 이제 디베랴, 그러니까 갈릴리로 옮겨온 곳입니다. 이곳에 7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 없는 두 제자.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7명이었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갈릴리의 7인방이죠. 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맏형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냥 배가 고파서, 어부였으니까 배가 고파서 식량 구하러 가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앞뒤의 문맥이나 오늘 분위기를 본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한번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세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상하셔야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상한 겁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얘는 하여튼 뭐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둘 중에 하나, 하루 종일 뭐 떠들고 뭐 말하든 노래하든 춤추든. 근데 얘가 조용하면 아픈 겁니다. 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히 아픈 거예요. 어디가 많이 아프거나 밖에 나가 있거나, 그러니까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조용합니다. 베드로가 아픈 겁니다.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뭔가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인데 이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데 베드로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 속에 묻혀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 분위기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짧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건 단순히 그냥 배고파서 식량 구하러 가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의 감정을 이제 베드로에게 이입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 보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3년 전에 배와 그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였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그물과 배를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이해 못할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베드로는 그것을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맏형이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리뷰크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리뷰크했다. 간하였다라고 번역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위대한 꿈은 3년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어때요? 사람 낚는 어부는 고사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도 실패하고 지금 밤새도록 물질을 했는데 아무런 물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도 실패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도 실패한 이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했을까. 그때 해변가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속는 셈 치고, 아니 어쩌면 그냥 얼떨결에 그 소리를 듣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 속으로 물고기들이 막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그 숫자가 몇이에요? 153. 그래서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의 153, 그게 바로 그 숫자입니다. 153, 풍성한. 근데 이 숫자, 그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153일까? 그리고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수많은 학자들이 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어느 것을 읽어봐도 사실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해석들 뿐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딱 한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해석이긴 해요. AD 4세기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들 중에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로마의 말로 번역한, 그래서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번역입니다. 그 번역을 하신 분이 바로 제롬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당시에 알려져 있는 지중해의 모든 어종들은, 그 어족들은 153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물고기들을 다 담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듯 찢어질 듯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민족을 품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라고 그가 해석을 했습니다. 역시 대단하죠. 대단하죠. 대단한 해석을 해낸 것이죠. 역시 어른들의 말에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해석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아니 죽어버린
베드로를 살리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말씀이 실패로 돌아간 바로 지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어부로서도 처참하게 실패한 지금 그 베드로, 그런데 다시 그의 그물이 가득하고 배가 만선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민족을 품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힘으로는 그게 어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품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다, 이 말씀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따로 면담을 하십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말이 없어요. 그 모든 아픔과 실망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 필시 부드러운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이 말씀이 3번 반복이 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무슨 말이죠?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겠죠.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까지 베드로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대화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게 선문답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이 왁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선문답 같은 대화가 세컨드 라운드, third 라운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똑같은 대화가 3번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 사용되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을 필레오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단어로 답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별로 적절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이제 오늘로 정리하십시오.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그냥 혼용했습니다. 섞어서 사용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갔다. 근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했다라는 단어를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그냥 막 섞여서 사용되어졌던 그런 표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게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할 때는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가파오, 필레오 이건 어떤 단어죠? 이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아가파오, 필레오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런 게 구분되어진 단어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라는 단어에는 우리말처럼 사랑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다른 단어가 쓰여졌다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어의 종류가 아니라 그 대화의 진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실상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이 질문을 3번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베드로를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조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 2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 이 말은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Do you love me? 라는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상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Do you love me? 그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와 함께 중요한 뭔가를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야복강가였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잖아요. 언제까지 씨름했죠? 지금 야곱의 환도뼈가, 이 야곱의 이 엉덩이 뼈가 부서질 정도로, 그래서 더 이상 직립할 수 없는, 똑바로 걸어 다닐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뼈가 부서질 때까지 씨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디트로이트 리버로 벨 아일랜드로, 벨 아일인가 거기로 뭐 이렇게 피크닉을 가는 것 같아요. 아우링을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예수님과 씨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뭐하고 뭐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Do you love me? 이 말씀 속에는 나에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은 지금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죠?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You know that I love you. 여기 한 자락이 살짝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나 사랑해? 그럴 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뭐라 그래야 되죠? I love you.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 엉뚱한 딴소리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물어봤다면 사랑한다고 깨끗하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뭔가 석연치 않아요.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뭔가 한꺼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벗겨내려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Do you love me? You know that I love you. But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나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만 중요해. 근데 베드로는 지금 사랑하는데 You know that I love you.
뭔가 한 자락 깔려있는 그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지금 그것과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한꺼풀이 깔려 있을까요?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생각에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아시고 베드로도 알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다 알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미 베드로가 몸으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죠? 다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싣고 천천히 오는 겁니다. 배가 무거우니까. 근데 바닷가에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오는데 베드로 어떻게 오죠? 그 새를 견디지 못합니다. 다이빙 하는 거예요. 헤엄쳐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기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또 물어보실 때 이거 하나만 중요해 나한테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I love you Lord, I love you Jesus. 이 이야기를 못하고 You know that I love you. 지금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자꾸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능력 있게 섬기기를 원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주님을 증거하기를 바랬는데 제가 실패했습니다. 저의 무능력, 저의 무가치함,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벗겨내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능력을 좀 가져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라도 순도 100%이기만 하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사랑만 있으면 그거면 충분해. 순도 100%이기만 하면 네가 엄청난 능력이 아니어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네가 공부를 잘하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고 재능이 엄청 많고 I don't care. 예수님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십니다.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근데 베드로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You know that I love you, but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뭔가 지금 한꺼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뿌리 깊은 병폐입니다.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주님을 섬겨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Do you love me?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사랑, 그 자그마한 사랑과 신뢰,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것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민족을 끌어안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꺼풀을 벗겨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걸림돌, 그 장애물을 치워내고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저희들의 섬김과 저희들의 노력은 종교 생활이었는지요. 이제 그 모든 꺼풀들을 다 벗겨내고 그 껍데기를 다 벗어내고 이제는 온전히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